새벽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련한 일을 맡은 자로서 디도와 또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또 두 사람, 이 디도 일행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돕기 위하여서 연보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또 함께하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보에 관하여서는 아마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추천하는 이 디도 일행의 모습, 또 이 모든 일들을 살피고 진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또 그의 일행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은 이 디도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디도가 간절함으로 이 연보와 관련된 일에 자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도와 함께하는 또 한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디도와 함께하는 또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겨서 더욱더 간절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의 일행이 가졌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겠습니까? 다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같은 간절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다라는 것은 앞선 무언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가졌던 간절함인데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냐 하니까 은혜에 대한 간절함,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고 디도 또한 이것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디도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문제를 맡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확인하였고, 또 그들이 너희를 믿음으로 그 간절함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래서 이 디도의 일행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적임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들을 보증하면서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디도의 일행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섬기는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좀 이런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디도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열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우리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의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좀 체력이 없으시면 운동도 좀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스스로의 삶을 좀 잘 정리하고 정돈하셔서 시간을 내시고 마음으로 물질도 내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 디도의 일환과 같이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추천하였고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이 성경에까지 기록된 이 디도의 일행의 모습을,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밍밍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애살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밍밍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열심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만이 열심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열심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열심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잘 갈고 닦아서 그런 잔잔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의 모습은 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디도와 그의 일행처럼 간절하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연보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맞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됐지. 사람들의 시선을 왜 그렇게 신경 쓰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곳에는 또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많은 글을 할애하여서 아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설명하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주변머리라고 하죠. 가끔 참 열심은 있는데 좀 주변머리가 없으신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좀 주변머리도 있어야 합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잘 살피고,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좀 잘 챙기는 그런 속 깊은 배려와 주변을 잘 살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속담에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 세심함, 배려, 따뜻함,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좋은 모범, 디도의 일행이 가졌던 그런 간절함과 열심, 또 바울의 이런 조심하는 모습, 이 열심과 조심을 모두 갖춘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들려져서 또 그들을 분발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연보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1년 넘게 이 연보에 관하여서 좀 지지부진하자 바울이 이번에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주의 일에 대하여서 열심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고 다른 교회가 또 힘을 내고, 또 이 교회가 좀 약해졌을 때에 또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교회가 좀 힘을 내고, 이런 서로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 교회에도 좀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열심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또 내가 좀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에 또 이 사람들의 열심이 또 나에게 또 영적인 자극이 되고, 그렇게 또 이 모든 일들을 조심하는 가운데에
감당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건강한 영적인 자극을 주는 그러한 복된 가움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요일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디도의 일행과 또 바울의 그러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디도와 또 그 일행과 같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도 더 많이 맺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조심하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챙기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움중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누구 하나 마음을 다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잘 모아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주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움중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청춘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올 때에 아버지 청춘대학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참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그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고 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춘대학 위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춘대학을 섬기시는 교사분들 또 식당으로 섬기시고 또 안내로 섬기시고 또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감정, 바울, 에베네셀, 파랑새 새소식반들이 모이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아버지 그 아이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고 심기게 해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자신의 처소를 내어놓는 아버지 그러한 새소식반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또 베트남에서 목회자 교육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현지의 목회자들이 또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또 그 목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돌아오신 일에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 모든 하루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움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움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